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드디어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하기 그 전주에 우리가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이 4과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4장에서 1에서 16절과 25절, 26절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이 성경은 무슨 책인가? 이 무슨 책입니까? 이 구원의 아름다움을 드높이는 책이기 때문에요. 이 책에서는요, 죄의 추함을 폭로합니다. 그 죄를 잘 알아서 그 위험합니까? 아니,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데요. 이 죄에 대한 피상적인 진단으로 이 치료법을 알 수가 없고, 불완전한 치료법으로 나을 희망이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더 깊게 나아가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법으로부터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이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죄들은 다 씻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사회에서 말하는 죄조차도 다 씻고 다 청산하고 다 회개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요,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삼과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선한 것이 첫사람의 죄악된 선택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단 한 번의 선택이 도미노처럼 죄를 연달아 일으키며 모든 것이 기울어져 무너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후손인 아벨에게 어떻게 이어졌는지, 가인과 아벨에게 어떻게 이어졌는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죄는 악한 욕망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하나님과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행동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긍휼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챕터인 이제 죄의 확산은 악한 욕망에서 시작됩니다를 함께 나눠보고자 원하는데, 창세기 4장 1에서 7절을 먼저 읽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3과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고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근데 그 이후에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것은요, 희망으로 시작돼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하와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을 무찌를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그 한 명이 두 아들 중에 있는 건 아닐까요? 가인과 아벨? 이 본문에서 우리는 죄의 통제되지 않은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이 죄는요, 후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틈탔던 거짓말이요, 그 자녀들의 마음에도 틈탄 것이죠. 가인이 질투하는 장면에서 이 죄의 확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아들은 모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일에 얻은 것 중에서 재물을 바쳤습니다. 가인은 농산물을요, 아벨은 양을 바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요, 아벨의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거절한 것을 한 가인의 마음속에서 뭔가 부글거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한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였던 것이죠.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죄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억제해 주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때 하나님이 어떤 진리를 생각나게 하셨으며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고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음속에 도사리는 죄와 욕망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을 대충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개입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충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인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유혹을 거절하고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고 권하지요. 이 유혹을 직면할 때 사실요, 우리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사를 보아도 전쟁을 벌이고 우리가 어떻게 죄악된 행동으로 끌고 가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이게 죄인된 속성인 것입니다. 그 아래 부분을 따라 적으실 분도 적으시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이게 되게 그 아래 이 표가 조금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조차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권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이 이 개인 신앙에 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아래 그 두 가지 이제 있죠. 이 죄의 확산은요,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도 이어지는데, 가인은 그 죄의 유혹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조언을 들었지만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죄를 낳았고, 마음속에서 충분히 자란 죄는 사망을 낳았어요. 무엇입니까? 죄 없는 동생을 죽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한 짓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 이 죄는 죄의 욕망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향한 죄의 행동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에게 아벨을 찾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찾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 어디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로 아벨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세요.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고 부드럽게 추천하세요. 유혹받을 때는 죄에 저항하라 하시고 범죄의 순간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세요. 안타깝게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고 거짓말과 질문으로 증오에 가득 찬 냉담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죠.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보길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하신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불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무고한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에게 찾지 않으세요. 그 피가 정의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진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와 의를 동시에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인 죄로 가인을 저주하셨고 그 가인의 정체성의 핵심까지 침투했어요. 무엇입니까? 농부였죠.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됩니다. 잘하고 잘 알고 탁월하게 했던 것들을 이제 그 노력의 대가들이요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도 비슷한 결과를 낳습니다. 깊은 죄와 반역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유혹받고 그 아직 죄의 욕망을 실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조언은 직설적이세요. 욕망을 죽이고 다스려서 올바르게 행동하라. 저항하고 굴복하지 말라. 그러나 범죄 후에 해결책과 조언과 소망은 무엇일까요? 무수한 실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이 두려워서요, 가장 큰 비극을 행합니다. 죄에 마비되어서 그 죄 짓는 것이 두려워서 부르신 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비극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믿음으로 사는 죄의 전복당에서 하나님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죄의 전복당에서요, 이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랄 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상상도 안 해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생각하면요, 이런 삶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슬픈 일입니다. 단순히 실패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실패한 후에 무엇을 행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죄의 확산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본문에 나타나는 가인의 예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셨는지 보길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데 이게 후회의 눈물인지 회개의 눈물인지 좀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가인처럼 물개예요.
가인이 운 이유는요, 주어진 형벌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의 초점은요, 자기 자신과 그 결과들에 있는 것이에요. 가인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대한 하나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인을 추방시킴으로써 정의를 실행하시면서도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뭐를 주시죠? 표를 주심으로 폭력으로 복수당한 일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일이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것이 떠올립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지만 동물 가죽을 입혀주셨죠. 이런 하나님의 행동은요, 하나님 아들의 희생을 통해 긍휼 받을 날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실행하시는 와중에도 우리를 위해 긍휼의 표를 주시는 것이죠. 물론 가인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가인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한동안 유보하셨음은 알 수가 있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가인은 추방당하고 아벨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하와에게 뱀의 머리를 부술 아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없잖아요. 그 언뜻 상황이 암담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 지키십니다.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주시고 그 셋의 가계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십자가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흐르는 피는요, 약속의 아들의 피이며 이 피는 죄 때문에 흘리는 피일 뿐만 아니라 죄를 위해 흘리는 피가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벨의 피와 비교해 예수님의 피해에 대해서 전하는데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피는요, 이 죄로 인해 뿌려진 피는요, 정의 실현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그 죄를 위해 흘린 피는요, 조용한 가운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우리는 이제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돌아가서 전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을 참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요, 참 회개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긍휼은요, 죄를 이깁니다. 사망의 싹에서 그것을 승리케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과 사명 감당을 위해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그 하나님을 알림으로써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전에 돌아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참 회개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긍휼은요, 죄를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 능력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제 승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승리했어요. 이제는 주의 부르심 위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내촌용감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래요. 이 세계 선교의 사명, 그리고 내촌 지역에 대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 우리 이 숙제 창세기 12장에서 16장,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5에서 22절,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다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좀 읽어주셔야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이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우리 한 주간 정말 고생하셨고, 우리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만나요.